지금 힘이 없는데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네, 아니요. 여러 가지 우리 대답들 가운데 나온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또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하나님께서 오늘 함께 하셔서 정말 이 시간 우리에게 참 소망을 회복해 주시고 우리에게 살아갈 힘과 방향을 제시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자리가 되길 축복합니다. 자, 우리 옆 친구에게 우리의 숨겨진 속마음들, 사실은 얘기하지 않았지만 우리 안에 깊숙이 숨겨진 속마음들을 함께 고백하고자 합니다. 자, 우리 옆에 친구 보면서 저를 따라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12시에 주님이 오신다면 난 11시부터 설레기 시작할 거야. 여러분, 아프리카의 어느 빈민촌 아이들은 배가 너무 고파서 먹는 음식이 있다고 하는데 혹시 한 번쯤 들어봤을지 모르겠는데 뭔지 아나요? 진흙으로 만든 쿠키이죠. 사실 우리는 상상도 못할 맛입니다. 제가 이게 무슨 맛일까 정말 궁금했는데 상상이 잘 안 가더라고요. 진흙을 먹어볼 일이 없어서. 그래서 그런 거를 먹고 탈이 어떻게 안 날 수가 있지? 어떻게 저런 걸 먹지? 싶은데 그 아이들에게는 그 음식을 먹을 수밖에 없는 게 그 아이들을 채워줄 수 있는 유일한 음식이었기 때문이겠죠. 그런 거 이 아이가 따뜻한 그 국밥의 맛을 알까요? 뭐 이런 밈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밈으로 사용하지만 실질적으로 사실 모르고 정말 잘하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겠죠. 만약에 아프리카의 진흙 쿠키를 먹는 친구들에게 호텔 뷔페, 산의 진미, 저기 롯데호텔에 파는 $100짜리 바이킹 이런 고급 음식들에 대해서 백날 얘기해 준다 한들 사실 그렇게 귀에 와닿지 않을 겁니다. 왜냐면 본 적도 없고 먹어본 적도 없으니 상상조차 안 되겠죠. 이 아이에게는 그걸 상상하는 것보다는 산의 진미와 뭔가 뷔페 그런 걸 상상하기보다는 당장의 내 배고픔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것, 내 손에 들려있는 진흙 쿠키가 어쩌면 더 소중할 수 있다라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아이의 이 모습이 어쩌면 우리의 영혼과 닮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누군가는 여기에 모여있는 누군가는 오늘 예배가 끝나고 문을 딱 열었는데 예수님께서 구름 타고 오시는 걸 목격을 했어. 와, 누군가는 그럼 와 주님 드디어 오셨군요. 제가 정말 기다리고 있었습니다라고 환호하는 마음으로 맞이하겠지만 또 다른 누군가는 하나님께서 눈물도 사망도 아픔도 없는 무한한 기쁨을 주신다라고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 조금만 있다가 주시면 안 될까요? 아, 지금 안 되는데 주님 보시고 나서 저 아직 대학도 안 갔고 연애도 못 해봤고 이것도 못 이뤘고 꿈이 있는데 꿈도 못 이뤘고 아직 즐기고 싶은 게 더 많은데 아직 못 즐겼고 아직은 확신이 없고 아직은 부끄러운 모습이 많이 있어요 라는 말을 하면서 망설이는 사람도 있을 테니까요. 영국의 작가 C.S. 루이스가 그런데 영광의 무게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마치 바닷가에서 휴일을 보내자고 말해도 그게 무슨 뜻인지 상상하지 못해서 그저 빈민가 한 구석에서 진흙파이나 만들며 놀고 싶어하는 철없는 아이와 같다. 그러니까 사실은 너나 할 것 없이 죄인된 우리 모두는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을 기대하는 것보다는 이 세상이 주는 즐거움에 만족하고 또 그 즐거움을 찾기에 집착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나라고 질문을 던지고 있는 구절은 아닐까요? 오늘 이 시간 사그러들은 우리의 갈급함에 다시 불을 붙이시는 성령님의 음성에 우리가 귀 기울이는 말씀의 자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이야기할 것은 기름이라는 것은 배불러 있는 나를 깨우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라는 것입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10처녀가 나옵니다. 10명의 처녀는 모두 등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모두 함께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였습니다. 그런데 차이가 있었죠. 어떤 차이였느냐? 5명은 기름을 준비했고 5명은 기름이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던 걸까요? 좀 빨리 좀 준비를 하지. 미리 좀 준비 좀 하지. 깜빡했던 걸까요? 단순히 깜빡할 수도 있잖아요. 우리가 평소에 깜빡하는 일이 있으니까. 그런데 그런 게 아니라
그 처녀 다섯 처녀가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던 건 신랑이 없어도 충분히 즐거운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어느 아버지가 아들을 위해서 최고의 요리사, 그리고 그 최고의 요리사가 만든 최고의 요리를 준비를 해줬습니다. 진수성찬이에요. 그리고 아들을 데려갑니다. 아들아, 너를 위해서 이 음식을 준비했어. 그런데 이 아들이 단칼에 거절합니다. 근데 뭐라고 얘기하면서 거절하느냐? 아빠, 나 지금 방금 애들이랑 치킨 피자 먹어서 배불러 라고 거절을 했다면, 자, 여기까지가 얘기 끝인데, 이 아들이 아버지를 미워해서 거절한 건가요? 아니죠. 아니면 그 요리사가 요리를 못해서 거절한 건가요? 아니죠. 그렇다기보다는 배불러서 더 이상 먹을 필요가 없어서 거절을 했던 겁니다. 사실 그렇죠. 우리가 배고플 때 마트에 가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이유도 배고플 때 더 많이 집어오기 때문인 것처럼, 오히려 배부르면 우리가 좋은 음식이어도 맛있는 음식이어도 우리가 더 이상 필요로 하지 않듯이, 우리가 마찬가지로 세상의 만족들이 주는 즐거움으로 우리의 영혼을 가득 채우고 우리의 배를 가득 채운 사람들은 신랑의 잔치,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날에 대한 소망을 잃어버리는 게 자연스럽지 않겠습니까? 유튜브가 주는 그런 짧은 즐거움들, 아니면 성적, 친구들의 인정, 여러 가지의 음식들이 있겠지만, 이런 세상의 음식들로 우리의 영혼이 다 차버리고 나면 자연스럽게 예수님께서, 우리의 신랑 되시는 예수님께서 들어오실 자리가 우리 안에 남을 수가 없게 되는 건 아닐까요? 이 상태를 두고 신학적으로는 영적으로 무감각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타락한 본성은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즐거워합니다. 이 상태를 두고 오늘 말씀에서는 이 사람들로 비유하죠. 어떤 사람들이냐? 기름이 없는 처녀. 기름이 없는 처녀로 이 타락한 사람들의 모습들, 타락한 우리의 본성들을 비유하시는데, 이 기름이 없다라는 건요, 단순히 우리가 성의가 부족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단순히 우리가 게을러서 그렇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기름이 없다는 건 내 안에 성령의 역사하심이 없다. 그래서 내 안에 새로운 갈망이 없다라는 증거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흙파이가 전부가 아니구나 라고 하는 것도, 우리를 진정으로 채워줄 더 좋은 것들을 마련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도 성령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야 우리가 볼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고,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를 하실 때 우리가 세상의 쾌락을 뱉어내고 예수님을 갈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0절은 이렇게 말하죠.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보이셨다. 성령만이 우리의 눈을 열어서 주님의 진정한 아름다움을 보게 하시고,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을 진정으로 정말로 미칠 듯이 애타는 마음으로 기다리게 만드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혹시나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날에 대해서 전혀 기다려지지 않는다면 그건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다라는 것을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소망을 회복하기 위해서 이 시간 우리가 정직하게 고백하면서, 성령님, 제가 세상 것들에 너무나도 배불러서 주님을 잊었는데, 주님, 그런 내게 성령의 기름을 다시 부어주시옵소서. 다시 주님을 향한 뜨거운 불꽃이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갈망이 무엇인지 내게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부르짖는 예배의 자리가 되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로 나눌 내용은 기름은 나눠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 본문을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한밤중에 신랑이다 라고 외침이 들려서 처녀들이 달려가죠. 그러나 미련한 처녀들은 당황합니다. 왜요? 기름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슬기로운 처녀들에게 요청을 합니다. 야, 너희 기름 우리에게도 좀 나눠줘. 우리도 같이 신랑 만나러 맞이하러 가게. 근데 슬기로운 처녀들가 어떻게 하느냐? 거절을 합니다. 너희에게 나눠줄 것이 없다. 너희가 사서 써라. 언뜻 이 구절을 보면, 아니, 왜 이렇게 야박하게 굴 수 있는지, 그냥 조금 빌려주면 되는데 라고 쪼잔하네 라고 생각이 조금 듭니다. 저는 솔직히 이 구절 청년 시절에 그냥 봤을 때 왜 이렇게 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성경에 나오는 내용이. 근데 이 기름이 의미하는 바가 뭔지를 깨달을 때 이게 야박한 게 아니라 불가능한 일이라는 거를
함께 깨달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했듯이요. 기름은 성령의 역사하심을 비유하고 있는 건데 이건 나눠줄 수 있는 게 아니라 인격적인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와 깊이 친밀합니다. 내 옆에 있는 지금 있는 친구와 친하죠? 친합니다. 근데 요거는 남에게 빌려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친하다라는 건. 남이 대신해 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자, 여러분들이 옆에 있는 그 친구 아니면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에게 정말 소중한 친구, 10년지기 친구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 함께 비밀들을 공유해둔 시간이 있을 거고요. 함께 울고 웃고 싸운 추억들이 있을 겁니다. 우정이 있을 겁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모르는, 나는 알지만 내 그런 친구를 전혀 모르는 나의 또 다른 친구가 나타나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한다면, 야, 너희들이 친한 거 알고 있어. 그 너희들의 10년지기 우정을 나한테 잠깐만 빌려줘. 1시간만 빌려줘. 내가 너 대신에 걔랑 제일 친한 척 할게. 내가 너 대신에 그 친구처럼, 너 친구처럼 그렇게 지내볼게 라고 한다면 안 되는 것처럼, 그러니까 애초에 성립 자체가 안 되는 이야기인 것처럼 우정은 물건이 아닙니다. 함께 보낸 시간들이 쌓인 거고 서로에 대한 이해도가 그래서 자연스럽게 높아진 거고 눈빛만 봐도 얘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 수 있게 되는 건 나눠줄 수 있는 게 아니라 관계 안에서 쌓여간 인격적인 영역인 거죠. 그런데 제가 이 얘기를 한 건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령님을 통해서 관계를 맺어가는 방식도 그렇다라는 겁니다. 즉 여기서 나오는 이 기름이라는 것도 나눠줄 수가 없는 거라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과 친밀하게 관계를 맺는다는 거는 나를 위해 피 흘리신 주님과 연합했다라는 건데, 이 연합이 가능한다라는 건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그런 일을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린 성령님이 아니면 주님과 그런 관계를 맺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실 때 어떻게 임하시냐? 우리 영도교회 고등부에 한 번에, 그러니까 누구 셀에 뭉뚱그려서 한 번에 임하시는 게 아니라 고등부 안에 믿는 심령의 각의 심령 가운데 1대1로 임하셔서 하나님과 1대1로 관계를 맺어가게 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부모님이 절대 대신해 줄 수가 없는 겁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부모님이 아무리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신다고 해도, 부모님께서 아무리 주님과 친한 관계를 맺어가신다 해도 그 친한 게 자연스럽게 우리의 것이 되지 않는 이유입니다. 에스겔 14장 20절은 말하죠. 노아, 다니엘, 욥이 거기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도 그들의 자녀는 건지지 못할 거다.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그러니까 신앙은 무임승차가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들 부모님의 기도가 아무런 효력이 없는 것이 아니겠죠. 효력이라기보단 부모님의 기도를 주님께서 들으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가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우시는 역할을, 어쩌면 그 얘기를 들으실지는 몰라도 실질적으로 우리가 직접 관계를 맺어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물론 신앙생활은 공동체가 함께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영역은, 구원의 영역은,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의 관계의 영역은 하나님과 1대1로 일어나는 일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 이제는 부모님의 신앙에서 머물지 않고 선생님의 신앙, 전도사님, 목사님의 신앙에서 듣는 것에 머무르지 않고 정말로 하나님과 1대1로 만나서 관계를 맺어가는 그런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 스스로가 그 구원의 확신을 깊이 깨닫고 여러분들 스스로가 그 기쁨, 함께 살아가는 연합의 기쁨을 깊이 깨닫는 우리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소망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우리 마지막으로 본문이 이야기하는 것은 혼인잔치의 문이 항상 열려있는 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10절을 보면요, 혼인잔치의 문이 닫힙니다. 그리고 뒤늦게 기름을 사온 사람들이 두드리면서 절규하죠.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시옵소서, 우리도 열어주세요라고. 근데 신랑이 말합니다. 아주 냉정하게,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 여기서 내가 너를 알지 못한다라는 말은, 우리 기억날지 모르겠는데 우리 표어를 이야기하면서 수련회 때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지식적으로 안다라는 걸 이야기한다, 지식적으로 모른다라는 걸 이야기한다라는 게 아닙니다. 이 본문은요, 신약이기 때문에 헬라어로 쓰였지만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눴던 히브리어 야다랑 똑같은 용법으로 사용됩니다. 왜냐하면 그걸 헬라어로 번역한 거니까요. 그런 의미를 번역한 게 아니라, 네, 어쨌든 원형인 이 헬라어 호라오가 히브리어 야다와 동일한 의미를 갖고 있는데, 즉 이 말도
지식적으로 이름을 몰라서 알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한 게 아니라 서로 사랑하지 않고 서로 뭔가 모든 것을 공유하는 사이가 아니고 그래서 그렇게 친밀한 관계라고 부를 수 없는 사이였다라는 것을 두고 너를 알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던 겁니다. 생각해보면 이 10명의 처녀 다 신분이 뭐였어요? 신부였습니다. 신부,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였는데 5명은 신랑을 사랑해서 기다린 게 아니라 신랑과 뭔가 그런 관계가 있었던 게 아니라 그냥 잔치에 들어가고 싶어서 잔치의 그 화려함을 원해서 그래서 기다렸던 처녀들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알지 못한다라고 신부임에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신 거죠. 즉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를 주님께서 신부라고 하시는데 교회 안에 다니는 그 그리스도인들을 그렇게 부르시는데 아무리 그렇게 불리는 사람이라고 해도 마찬가지로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과의 관계가 있었던 게 아니라면 내가 사랑해서 주님을 기다리고 있었던 게 아니라 내가 그냥 믿으면 천국 가니까 라는 보험으로 만약에 우리가 마음속에 생각을 했다라면 어쩌면 예수님이 우리를 두고 알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실 때 이게 단순히 처녀들만의 이야기로 끝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러니까 너희 인생 끝이야 라고 단순히 경고하시려고 단순히 심판을 얘기하시려고 너희가 두려워 벌벌 떨기를 바라시려고 그런 얘기를 하신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께 주님 왜 저를 버리십니까?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외면받으셨던 예수님께서 우리를 문 안에 들여놓으시려고 자신의 목숨을 다해서 이미 그 길을 다 열어놓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 13절입니다. 그런즉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그러니까 그러시길 바라시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내가 이미 다 길을 열어놨으니 너희가 그런 일이 못 들어오는 일이 없도록 사랑하시기 때문에 불쌍히 여기시기 때문에 안타깝게 여기시기 때문에 깨어있으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근데 이 구절을 보면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듭니다. 깨어있는 게 쉽지 않은 일일 수도 있겠다. 매 순간 그러면은 우리는 주님의 임재를 항상 소망하면서 살아가야 되나요? 항상 주님이 오실 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다가 만약에 내가 잠깐이라도 그걸 놓치고 살아가면 안 되는 걸까요? 왜냐면 우리 보면 넘어지는 순간들도 있는데 우리가 신앙을 실패하는 순간들도 있는데 근데 그때 주님이 오시면 어떡해요? 우리가 딱 실패했을 때. 그러나 이 깨어있다라는 것의 의미를 전체 맥락에서 보면 잠들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자, 25장 5절입니다. 신랑이 더디어 오므로 전부 다 잡니다. 5명만 잤던 게 아니라 10처녀 모두 다 잠들었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아예 잠들면 안 된다라는 의미로 이 얘기를 하신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포인트, 여러분들 차이점이 이 두 사람의 차이점이 딱 하나 있었는데 뭐였죠? 이 5처녀들의 차이점, 기름이었습니다. 기름을 준비되었느냐? 안 되었느냐? 우리 잘 아는 찬양이 있습니다.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누구만 들어간다고요? 잔치자리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들어간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찬양 한번 그냥 하는 게 제가 설교하는 것보다 더 효과 있었을 수도 있을 만큼 이 안에 내용이 다 담겨 있습니다. 깨어있다라는 건요, 기름이 준비되어 있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님을 내 안에 모시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기름이 준비되어 있다면 정말 성령께서 내 안에서 살아 숨쉬고 역사하고 계신다면요, 이 깨어있으라는 게 의무가 아니라 마치 여러분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기다리는 것처럼 사랑하는 일을 향한 반응들, 그런 자연스러운 반응들로 나타나는 것처럼 우리 안에 드러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성 친구 만날 날, 데이트할 날을 고대하고 기다리고 달력을 바라보듯이
우리가 사고 싶었던 물건 아이폰이 신상이 나오기를 바라고 하루하루 날짜 보면서 핸드폰 보면서 기다리듯이, 성적 발표 언제 나나 오매불만 기다리듯이, 우리가 방학이 언제 오나, 나 졸업 언제 하나, 나 언제 쉬냐, 나 언제 놀러 가냐, 우리가 그걸 기대하면서 언제 오냐 잠도 못 자면서 그러듯이, 분명 우리가 24시간 살면서 그런 시간만을 기대하면서 맨날 24시간 내내 그러고 살지는 않아가지만, 그래도 그 순간이 떠오른다면 웃음이 지어지고 그 순간을 기대하게 되고 날짜를 괜히 묵상하게 되고 자연스럽게 기다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내 안에서 살아 역사하시게 된다면 그렇게 사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그런 마음을 회복하길 바란다면, 성령께서 정말로 내 안에 살아서 역사하시길 바란다면 이 시간 우리가 오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오늘 죄인된 우리가 주님 세상 것에 너무나도 배불러서 주님을 잊었습니다. 우리의 눈이 무뎌졌고 나의 귀가, 나의 마음이 그랬습니다. 주님, 그러나 내가 다시 한번 회복하길 원합니다. 주님, 뜨거운 갈망을 허락해 주시길 원합니다. 28살의 나이에 살인 부족에게 복음을 전하러 갔던, 그래서 순교했던 그 짐 엘리엇 선교사님의 그 마음, 주의 날을 소망하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확신을 가졌던 그 마음을 내게도 부어주시길 원합니다. 주님 기름 부어주셔서 주님 오실 날 내가 기대함으로 정말로 하루를 살아내고, 내가 정말 한 주를 살아내고, 마치 내일 오시지는 않을까, 내일은 오시겠지라는 생각으로 부끄럼 없는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주님 내가 소망합니다라고 이 시간 우리 그런 마음을 담아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마라나타, 우리 찬양합니다.